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이제 성막을 섬길 제사장 또 대제사장의 계보를 시작할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드는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이름의 보석과 또 여러 색깔의 배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침에는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볼 때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사에 따라 섬기는 자들의 어떤 미적 감각이나 또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고려해 주셨겠지만 정확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작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환경에 따라 또 은사에 따라 만들게 되었지만 사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만들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 마무리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옷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의 부르심의 통로가 되는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또 이들이 정해진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준비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죄 용서함을 받으며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되어지는 귀한 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스쳐 지나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옷 중에 하나는 바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결국에 그들을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에덴을 막으시지만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그 가죽옷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려면 결국 짐승이 죽었어야 했고 피가 뿌려져야 했을 것인데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죽옷은 단순히 너희들 추우니까 입어라, 외적으로 보호되어져야 되니까 이제 이 험난한 세상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너희들이 험난하게 살아갈 때 너희들을 보호해라 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지는 가죽옷이 있다면 이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명령하셔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통치하고 싶어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기념할 때, 어떤 일을 추모할 때 옷에다 뭘 달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이 일이 있도록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노란 이렇게 추모 리본을 달았었습니다. 의미를 담고 옷에 부착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옷에도 온갖 보석들이 박히는데 그것이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옷에 그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을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 기념비적인 옷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흰 옷입니다. 흰 옷. 이 흰 옷은 마지막 때에 구별되어진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옷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니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 옷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죽옷처럼 그리고 제사장의 옷처럼 지어주시고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옷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을 나타내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또 큰 무리들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밑에 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이제 정말 주님이 완전히 임하실 때 오실 때의 모습인 것이죠. 앞에 서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이 말하는 주께서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입는 이 흰 옷은 그냥 색깔만 흰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진 진정한 구원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희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심에 그 은혜로 주신 제사장의 옷,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입혀주시는 구원의 그 옷인, 구원의 상징인 그 옷인 흰 옷, 이 모든 옷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러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입을 그 옷이라면 지금 현재의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옷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길로도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입어야 할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옷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하여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옷을 입었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으로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를 보나 이 사람은 사랑이 막 드러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예수가 나오고 어디를 보나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출근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녀를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옷을 입으셨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좀 정신도 좀 더 차리시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제 제대로 이제 옷을 입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옷을 입으실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부르심의 삶을 주께 살아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게 하옵소서. 외적인 육체를 가리우는 옷, 또 나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러한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옷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